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까도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나무교회는 올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로 계속되고 있었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 매주마다 마태복음으로 그 강해 설교를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또 대림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가 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제 눈에는 수천 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시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 됐다, 10년 됐다. 이런 세월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을 처음 어떤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제 또 특성이 열심히 특심이라고 무조건 열심히 믿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를 전도하고 권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런 말들로 저를 많이 권면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상황이 저에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예수라는 분을 믿고 그리고 나도 좀 복 좀 받아보자. 일 좀 잘 돼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말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삶의 문제는 여전하게 남아 있었고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니까?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진다고 했는데 인생의 문제 해결은커녕 날마다 더 꼬이고 복잡하고 힘겨운 날들만 더 많아지더라.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했다는 건 도대체 뭘 해결했다는 거지? 이런 질문과 의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중살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의 논리대로 행동하고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집 살림 해보신 분 없겠죠?
두 집 살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선 이러한 모양으로 살고 저기선 저러한 모양으로 살지만 이게 내 안에서 엄청난 부정적인 막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괴리감의 부닥침이 너무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죠. 뭘 선택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택했죠. 권사님, 제가 뭐 목사라고 여기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택했겠다. 아닙니다. 아주 편하게 열심히 살아보리라, 노력하며 살아보리라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택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왜 서 있는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분이 여기는 없으리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나는 왜 여전히 괴롭고 힘든가? 그럼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일이 아니라 이 귀한 시간에 내가 교회를 올 일이 아니라 내가 더 나가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질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질문을 갖고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과연 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우리가 인생의 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믿음의 본질을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을 깊이 알고 왜곡 없이 오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다,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때가 왔는데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무엇인지, 그는 누구신지,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잠시 위치를 한번 지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 밑줄을 그어놨죠. 골로새 옆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 저기마다 교회가 있던 그런 곳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할 때 저 어간에 있는 지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았죠. 아가야 지방 밑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예전에 우리 막 터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기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위치했던 도시예요. 저 골로새 주변에 뭐가 있느냐? 라오디게아, 우리 계시록에 7교회 나오죠. 라오디게아, 그리고 아주 온천이나 이런 관광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들이 다 이 골로새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곳은 굉장히 산업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산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했다. 그럼 뭐야? 사람이 많다, 문화가 다양하다, 이방인들이 모인다. 이방인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많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저러한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가 막 발전하면서 골로새는 산업이 점점 쇠퇴돼요. 그리고 지진지 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저 골로새라는 지역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시나 문명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저기를 갔을 때 골로새라고 하는 표지판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빈 땅만 쫙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곳에 이 바울이 에베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3차 전도 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을 거쳐가요. 2차 전도 마치고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고 3차 전도를 나갈 때도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3주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정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세워진 것이 이제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누군가 한 사람.
그러니까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에바브라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개척하고 세운 교회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 많고 또 다양한 문화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기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다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근데 이때 이단은 이러이러한 것은 이단이다. 저런저런 것은 이단이 이렇게 딱 이단이 무엇인지 규정될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진 복음과는 다른 것들이 막 혼합되어서 오기 시작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의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통적인 유대법들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어디에 들어와요?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뭐죠? 초하루 월삭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막 법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영지주의가 있었죠. 이거 영지주의다라고 규정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것들 예수님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유대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다. 반대는 뭐예요?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막 육신을 함부로 하거나 그야말로 방탕하게 하거나 아니면 육신을 극하게 어떤 금욕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를 부정하는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2% 부족한 피조물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역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너희의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 이것이 계속 사도들도 바울도 전한 복음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조들이 이 교회들에 팽배하니까 골로새서는 바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다. 그분의 어떤 충족함, 충족성, 그리고 그분의 탁월성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의 본문 가운데 13절부터 20까지를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이런 별명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화는 그분에게 가장 가깝게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여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은 이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막 내 열심으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내 결핍으로 하나님 망한 우리 집 다시 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아버지 건강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더 월급 많이 받는 곳으로 이직해서 제가 우리 가족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 이것들이 다 해결될까? 막 이러면서 달려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무엇이 오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버리고 내가 힘을 써서 내 힘으로 완수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거나 그런데 교회를 직접 떠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살면서도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해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예수의 온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또 붙들어야 되나? 이것도 하지만 저것도 해야 되나? 이런 이중살림을 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고통스러운 두 집 살림을 너무 오래도록 버텼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한 집 살림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가 뭐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건져냈다, 옮겼다, 속량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내다 그러는 거는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럼 약간 조금 모호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건져내다 이거는 뭐예요? 끌어내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구원, 건져냄의 가장 생생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반복해서 거의 매주 듣는 이야기지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에 6, 7,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리니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어.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 밍밍하게 있다가 이렇게 가나요? 아니에요. 막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급박하게,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60년대 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13세, 16세 정도 되는 6명의 이 사내 아이들이 배를 훔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고향을 떠나서 피지로 가기로 했대요. 통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 요만한 나라입니다. 거기 애들이 이제 피지로 가려고 배를 훔쳐서 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청년들이, 이 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라고 하는 소문 조금 더 크고 번화하니 내가 거기에 가면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우리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혈기왕성한 이 소년들이 배를 훔쳐 타고 간 거죠. 식량을 조금 챙기고, 그리고 가스버너도 조금 챙기고.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나침반도 없이, 지도도 없이 그냥 길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 친구들이 거기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막 풍랑에 8일 이상 휩쓸리다가 육지를 발견하고 육지에 도달해서 내렸어요. 근데 거기가 피지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무인도 섬이었습니다. 아타라고 하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들이 거기에서 얼마를 살았느냐? 15개월. 거의 1년 반을 무인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풍랑을 경험하면서 어떤 애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거기서 15개월이면은 이제 여름을 2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또 비도 많이 오지 않아서 물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섬이라고 물이 풍부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히려 육지가 물이 풍부하지 섬은 물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닷물을 증류해서 먹거나 이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기록에는 막 새의 피를 희석해서 먹기도 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친구들이 구원되었느냐? 이제 호주 선장 피터 워너라고 하는 이 호주 배를 갖고 온 선장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이 친구들을 발견하고 구원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다시 퉁가로, 그리고 그 나라로, 그 부모들 품으로 이 자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극적인 사건 여기서 끝나죠. 신데렐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들은 그 후에 잘 성장했을까? 그들은 그 후에 만족한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또 그들은 여전히 6명이 다 친구로 남아서 여전히 친구로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소식만 있진 않아요. 제일 먼저 뭐냐? 이 친구들 1년 반을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친구들이 갈 때 배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당한 거예요. 그래서 수감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배 주인한테 이거 삭슬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값을. 그런데 이 피터 워너라고는 이 선장의 그 소식을 듣고 이 배값을 그 배 주인에게 지불해 줘요. 그리고 호주에 있던 자기 살림을 정리하고 통가라노 섬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업을 해요. 어업. 이 사람 선장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 6을 다 고용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후에 이 자기네 나라 땅에서 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돌보고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멘토가 바로 이 선장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 그는 내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그 아타섬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끝났다면 이 친구들의 그 다음은 어때요? 보장할 수 없죠. 일단 체포되었고 돈이 없고 그러면 그들은 옥살이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소년들을 돌봐준 관심, 돌보아준 사랑, 그들을 고용해서 일꾼으로 쓰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든 그 인내와 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친구들이 정상적인 한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섬에서 건져냈다가 아니라 건져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돌보고 챙겨주었던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어요. 저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선택하고 떠난 거죠. 가서 그들이 원하는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못 돌아와요.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구출당한 거죠. 구원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메인 것에서, 우리 스스로 떠난 곳에서 내 힘으로 올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선장이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들을 고용했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줬고 그들을 관심을 가졌고 사랑을 베풀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를 13세, 16세 소년에서 끝난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오래도록 성장해서 건강하고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어때요? 키워낸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정말로 급박한 구출 작전처럼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관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진받아서 그들이 통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 부모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이거 뭘 말하냐? 우리가 할 수 없는 노연함, 그거를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고 우리는 내 노력과 선행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빼냈다, 구출했다, 건졌다.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건진받은 우리는 여전히 건진받지 못할 때의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이나 우울이나 죄책감이나 실패로 인한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삶을 묶고 있다는 거죠. 그 소년들이 그곳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길 왜 갔을까? 그때 너는 왜 그랬니? 그때 왜 나침반을 안 챙겼니? 라고 하고 있다면 선장으로부터 구원받은 삶이 가치 있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권세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계로 들어섰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새로운 관계에서 얻어지는 삶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저처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 일을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지금 당장 right now 나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 없고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지금 방점을 찍고 내 삶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있느냐가 내가 이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만들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 속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기억하면 바로의 노예였다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바로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치가 옮겨졌어요. 자, 보시면 뭐가 달라진 거죠? 나라를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법이 바뀌죠.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법을 바꾸어 살지 않는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뀐 나라의 주권자의 통치를 내가 따르지 않는다. 그럼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불법자가 되겠습니까? 불법자가 되죠. 여러분, 불법자는 다시 옥에 갇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은 나라를 바꿨다. 소속을 바꾸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거의 총체적인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달라졌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나라는 단지 내가 미래 가서 죽은 다음에 가서 경험할 미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법 아래 살고 있느냐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새롭게 시작된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주인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법을 바꿔야 돼요.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주장 계속 나의 법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으로 주어질 신분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년이들이 돌아와서도 여전히 배를 훔쳐서 그곳을 가려고 한다면 배를 훔쳐서 피지에 가야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생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공급하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있는 그 혜택을 어때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법을 바꾸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속량과 죄사함, 우리를 위해 치러진 대가. 네, 그래서 이 값을 그 선장이 배값을 치르고 체포되어 있는 소년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고 우리는 내가 갇혀진 죄의 창살, 사망의 창살, 거짓의 창살에서부터 어때요? 나왔다.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어떤 죄책감 이걸로 계속 시달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알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의를 할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형이 죄 지은 동생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럼 값이 치러진 거잖아요. 그러면 형이 대신 죽은 이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이 살던 몫을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그런데 형은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죽을 놈인데 나를 감옥에 가둬줘. 이러고 다시 맨날 감옥으로 다시 머리를 디밀고 있다면 형이 바라는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값을 치렀다. 우리 거는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살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따르는 삶.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 그 삶으로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죄책감들, 실패에 대한 아쉬움들 다 떠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나 같은 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자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내가 값을 치러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도덕적인 삶으로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함으로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과거에 또는 오늘 어제 좀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이 안 풀리나? 라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나를 무작위로 노출시킬 때가 너무 많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다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다 덮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자유신분을 얻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자격 다 회복했다. 나는 그래서 뭐예요? 당당하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책감을 내어다 끌어안고 내가 값을 치르려고 그 애절한 삶을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도 소속도 또 자녀의 자격도 다 완전하게 회복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뭐가 회복됐다는 얘기야? 권세, 권리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허접한 분이 아니다. 잠깐 와서 하신 분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15절, 16절, 17절 있는데 1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직접 이렇게 대면하신 분이 있나요?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권사그래요. 난 날마다 대면하는데 만지고 보았다. 그렇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체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때요? 동등하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처음부터 예수님만한 가치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버린 게 누구죠? 우리라는 거죠. 그 버린 거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를 훔쳤다, 뭐 돈을 어떻게 했다.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만한 가치로 만든 우리 존재를 버린 거.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내가 영접함으로 그분만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됨이 회복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자녀됨이 회복되었다. 신분이 회복되었다. 뭐가 회복되었다? 권세와 권리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어져서 먼저 나신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간적인 출생 90년에 태어났다 94년 태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으뜸을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존재하셨다. 근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한 급 아래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나셨다, 프로토토코스라고 한 단어인데 이거는 만물의 으뜸이다, 이 우선됨과 이 주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에서도 구원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다. 다른 어떤 것으로 건짐받은 것보다, 명예로 건짐받은 것보다, 돈으로 건짐받은 것보다, 내가 행복한 삶으로 건짐받은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건짐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막 핍절하게 삶을 살고 있을 때 일 열심히 하고 탁 통장에 꽂힌 풍성한 월급이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또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 만물보다 먼저, 만물이 그 안에.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만물을 아까 말씀 16절 17절에서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만들어진 것,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다 그분 손아귀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뭘 말해 주느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의 유지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가 세팅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지고 유지된다. 그러니까 내 삶도 내 모든 삶의 운명도 다 뭐예요? 그분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만 갈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분에게는 가지 않고 나는 여기 있으면서 내 플랜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놔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으뜸이고 나의 주인이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내가 정말로 바라는 참 삶이 주어진다를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거 인정하라고 내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아픔으로. 근데 그때 저처럼 발끈해가지고 뛰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발끈해서 뛰어나가봐야 손해예요. 집 나가면 다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엔 고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가?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18, 19, 20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8절은 부활의 혜택을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은 십자가 혜택을 말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인간이에요. 채찍 맞으면 아프고 찢어지면 피나고 잠을 못 자면 고단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거하시는가? 우리의 머리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뭐지? 난 부활한 거 본 적 없는데 나 죽으면 부활할까?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죠.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나? 먼저 죽은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 나 안 죽고 언제 예수님 빨리 와야 되는데 나 죽기 전에 빨리 오셔야 돼. 이걸로 막 교회가 분란을 일으킨 게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몸으로 함께 거하는, 연합하는 삶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교회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으뜸이란 말은 주관자이고 통치자이다 말씀하고 있죠.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어때요?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동등하다는 건 하나님의 100%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다. 그분으로 온전히 충족된다. 그분으로 온전히 완성된다. 하나님의 100% 그분의 속성, 또 어떤 사랑, 그분의 존재됨, 하나님의 되심, 그분의 권세, 권위, 모든 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우리가 이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근데 그 예수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충만을 담고 계신 예수가 어디 계셔요? 우리의 머리로.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과 머리에 있는 어떤 영양분이 발톱에게는 10%, 심장에게는 20% 따로따로 흘러가나요? 그러지 않죠? 모든 몸은 동일한 것으로 어때요? 유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겼는데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그럼 교회는 어때요? 예수의 충만을 100% 담고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만물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건져내시고 온전케 하셔서 맡기는 사명이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높아질까? 얼마나 부자가 될까? 언제 내 건강이 좋아질까?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이끄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그러나 내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건과 상황과 내용들을 보느냐, 너무너무 다른 나라를 우리는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의 충만이 교회.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반말 아니고 너가 있죠. 나, 너, 우리.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만물까지. 만물까지 충만이 될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신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충만을 담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건짐받은 우리는 예수의 충만을 담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네 번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예수님. 그래서 21절, 22절, 23절까지 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가를 다시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건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악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 원래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멀리 떠난 존재.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좋은 땅에 가서 내가 원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가족에게 원수되었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가 원래 우리였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금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오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똑같이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노란 글씨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에베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긴 현재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처럼 율법에 탁월하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울처럼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 내가 예수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더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피로 가까운 자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 편안하고 명예롭게 부하고 넉넉하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자기를 이러한 이유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매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지금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분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못 누리고 삽니까? 너무 내 것이 많은 거지. 너무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건져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면 홍해 앞에 두고 가시면 되지. 굳이 홍해 갈라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리고 홍해 닫아버리셨죠? 그리고 건져내는 건 목적이면 홍해 건너고 은혜로 홍해 건너오는 것까지 하고 두시면 되죠. 그러면 광야를 기어가서 엘림에 가서 12종려 나무 밑에 오아시스를 파먹고 살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어디까지? 굳이 가나안까지 끌고 가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건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져서 복음의 일꾼답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밀어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와 탄식과 원망으로 내가 오늘을 낭비할 수 없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또 오늘을 내가 낭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건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들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뭐 교회 안에만 있으면 뭐 그렇다고 해도 되는데 난 세상에서 사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아 그러면 좀 빠지는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좀 모양나는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내가 계속 잘라먹어. 요거는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잘라먹고 얘는 어떻게 하니까 치우고 들은 것을 온전하게 믿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의 삶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부인과 순종. 들은 것을 믿는 것, 들은 대로 믿고 나가는 것을 하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들은 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들어갈 건데 뭐죠? 갈렙, 여호수아 빼고 심지어 모세까지 모압 평지에서 다 끝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2명밖에 못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2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2명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 끌고 나왔느냐, 왜 이렇게 먹을 거라서 험한 걸 주느냐, 왜 멀리 돌아가느냐 계속 그런 사람들은 땅 못 밟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리라.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부요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있어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근데 이 삶이 가만히 있다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또 누가 막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대 그러면 훅 내가 너무 바보 같은가? 아이들 키울 때도 저 이제 뭐죠? 요즘 가끔 보는 게 티처스 그 입시 컨설팅 공부 컨설팅 하는 거랑 금쪽이 제가 좋아하면서 자주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엄마들이 애들을 막 쥐락펴락 할수록 애들은 다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쥐락펴락 할 게 아니라 엄마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계획표 짜고 엄마가 오전은 이 학원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엄마가 세팅하려고 할 때 아이들은 다치는 거죠. 엄마가 할 일은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를 맡겨야 돼. 근데 엄마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 그래서 아이의 자율권으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한 달, 2달 잘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엄마 대추동 가서 뭐 했는데 애가 갑자기 3등급에서 1등급 됐대. 그럼 훅 나도 거기 보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틈틈이 노리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이고 그게 기도의 자리이고 그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부터 준비하고 약속하신 창조할 때부터 준비하고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주 앞에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평생을 주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머리로 삼고 몸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